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 나가셔서 이제 시몬의 집,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고 있죠. 베드로의 집에 방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오늘 읽은 40절과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병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귀신 얘기는 많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귀신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는 뭐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듣고 또 귀신의 역사도 이렇게 보긴 했는데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귀신은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믿는 것이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귀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서 그를 바라보게 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귀신 봤다, 뭐 조상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잘못된 해석이고 말인 것이죠. 성경은 귀신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귀신을 마귀, 사탄의 사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졸개들이라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이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마귀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의 존재가 있는데 내쫓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긴 자라는 거죠. 근데 이 사탄만 쫓겨난 게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졸개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귀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명령에서 움직이는, 사탄의 지시를 따라서 사람들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고 귀신들게 하는 이 사자들, 바로 귀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상 귀신이고 무슨 원한이 맺어가지고 처녀 귀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탄의 졸개들, 사자들이 하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라고 하는 짓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부터 내쫓긴 자들이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이라고 하는 건 루시퍼를 말하면 사탄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국을 엎은 자라, 열국을 뒤집은 자라는 거죠.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내쫓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이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긴 자로서 이 땅에 열국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죄를 짓게 하는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피조물이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고 있죠. 자연 만물을 말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존재죠.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 존재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그럼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아주 지혜롭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28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 있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 보면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석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셨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창조할 때 그 앞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고와 비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원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 바로 이 찬양을 하는 찬양의 리더로서 찬양하는 장으로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왜 이 사탄이 마귀가 타락을 하게 됐는지,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이 마귀가 그럼 왜 쫓겨나게 됐고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 영화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졌고 그 지혜가 그를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우니까 아름답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를 하늘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에 자신을 높이리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를, 그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또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도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그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했다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망각해버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거죠.
워낙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했으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피조물로부터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불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귀는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에 내쫓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쫓겨났으니까 이제는 나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들을 다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하고 범죄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하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불행해지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그를 하나님과 분리시켜놨습니다. 내쫓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쫓겨나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만든 겁니다. 처음 사람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결국엔 죄를 짐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지만 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이거는 첫 번째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히 타락시키는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타락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 사탄이 원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귀속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소유 삼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사탄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은 자신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신에게 속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된 거죠. 우리가 타락한다고 할 때,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고 할 때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범죄가 떠오르죠. 폭력과 음란과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과 같은 이런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탄을 받는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차적인, 표면적인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성적인 중독에 빠지는 것, 살인, 폭력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일차적인 타락의 모습인데, 그러나 사탄이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이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타락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타락이 그냥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게 사실 타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 뭐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범죄는 우리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늘 살아가듯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내 생각, 내 영광, 내 뜻이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봤을 때 타락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해서 타락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마약 중독에 빠져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 생각, 그게 바로 하나님 봤을 때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이라는 거죠. 사탄이 하는 목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보면 알잖아요. 아유, 저 사람, 우리 목사가 저렇게 저런 짓을 할까? 장로가 저런 짓을 할까?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보다도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타락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장을 한다는, 위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켜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삶과 인생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해 있는 겁니다. 계획들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 내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타락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 마음과 생각이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을 합니다. 교회가 세속의 물결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땐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 그걸 위해 전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타락하고 생각이 타락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앞세워서 위장을 해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부패하고 왜 성도들이 부패합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순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이 자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돼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봤을 때 사탄의 타락함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타락한 것이 어떤 부도덕한 것을 통해서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건 똑같은 열매입니다. 사탄이 그거를 와가지고 이거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뭐 어떠냐 이렇게 말합니다. 티가 나질 않는 거예요. 많은 과일 중에서 그걸 따먹었다고 해서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자극해가지고 영혼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성적으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너 그거 네가 생각해봐. 그게 맞는지,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우리 이성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망각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맞아. 그는 불합리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이성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사탄이 쓰는 게 그겁니다. 우리 이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성을 자극해서 영혼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망각해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면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곧 범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 쉐마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이성적으로 보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우상 섬기면서도 잘 살더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 영혼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 들어가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들린 사람은 이건 어떻게 눈에 보이니까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잘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존경받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경계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바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려 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린다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소리를 쳐서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고상하게 귀신을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고상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안 들린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바로 유대인들, 종교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그들이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낸 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우리 필요 없다.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는 그 메시아 필요 없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는 당신 같은 사람 우리는 기다린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자신들의 이성을 만족시키고 자신들의 삶을 만족시켜서 육체적인 어떤 해방을 주는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거죠. 목적이 타락해 있는 겁니다. 부패해 있는 거죠. 이거는 도덕적으로 저 귀신 들린 소리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고상하게 귀신 들린 거예요. 고차원적으로 귀신 들린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혜롭게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 노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이렇게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가장 위장을 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무슨 흉측한 모습으로 괴물 모습으로 왔으면 도망갔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겠죠. 근데 사탄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 처음에 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배로 기어다니는 처음부터 배로 기어다니는 흉측한 그 동물이 아니라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홍보석과 녹보석과 온갖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찬양도 잘해요. 막 찬양을 막 합니다. 아름다고 지혜로워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가 쫑긋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가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질 때에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다가올 때 흉측하고 무슨 괴물의 모습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말씀을 올바로 볼 때 귀신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바로 볼 때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들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걸 미혹해 한다 그랬습니다. 그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광야에서. 너 하나님처럼 만들어줄게. 모든 열방을 내가 너에게 줄게. 경배해봐.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 그 예수님도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지 왜 목사가 돼야 되는지 왜 직분을 가져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과 뜻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타락해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보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장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결혼 안 했다 그러는데 오늘 분명하게 베드로의 장모가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열병에 들은 거예요. 이 열병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열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근데 이 중병을 앓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앓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다, 억눌리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미완료 과거 수동태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열병이 계속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질병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는 그 열병이 계속 그를 괴롭혀서 가족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참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가정을 사랑하고 장모를 잘 이렇게 모시는 그런 효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장모를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돌봐주는 거죠. 근데 열병이 계속되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가지고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애원을 하게 되죠. 그 소리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을 드니라. 열병을 꾸짖으신데 그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을 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열병을 꾸짖었다. 이 말은 회당에서 귀신을 꾸짖은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장모가 열병에 드는 것은 고질병에서 시달린 것은 이 사탄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꾸짖으신 거예요. 병 들었으면 그냥 치유해주면 되는데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악한 영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꾸짖으신데 곧 일어나 나음을 받게 됐다는 것, 그리고 수종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온전히 회복해서 원래 창조의 목적을 다시금 찾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몰아내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은 원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모습, 목적을 회복해야 돼요. 나의 영적인 목적, 나의 영혼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자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으시고 우리는 다시금 거룩한 목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게 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또 세상 속에서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는 어둠의 권세를 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괴롭히는,
우리 가정에서 괴롭히는 고질병들이 있어요. 그럼 열병으로 표현됐지만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않는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는 고질병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고질병들이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떠나가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고질병들을 우리는 몰아내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몰아내고 이 귀신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귀신이 막 우리가 이상하게 역사하는 것만 귀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고상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깨닫는 게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늘 초대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과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